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방법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코로나19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식구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다 옆에서 간호하고자 합니다. 잘 알지 못하거나 잘 대처하지 못해서 또 감염이 확산되고 같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식구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무에게나 침을 뱉으면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앞에 나왔던 그런 그 사람들과는 달리 초기부터 체포해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의 경우에 속합니다. 자기 식구가 걸리기를 누가 원하겠으며 또 집안에서 감염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체포하고 격리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에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음으로는 두세 명의 증인들과 함께 그 사람에게 또 공고하고 그런 후에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의 이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그 바이러스를 식구나 남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교회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교회는 이 산밀장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청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현장에 대하여는 1차 행정지도, 2차 집합 제한, 3차 집합금지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3차가 되면은 좀 심각하겠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문자를 바꿔서 그래도 이 1차, 2차를 이 말하고 3차를 말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처가 긴급한 사안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이 하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내가 하는 것을 끝까지 우기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더 좋은 길이 있고
또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발견을 했습니다. 급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 역시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죄범한 형제에게 수칙을 준수하도록 잘 알려주고 다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확실히 알려주고 그 다음으로 거리를 두어 처벌을 받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상 앞에 두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범한 형제를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교회는 죄범한 형제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교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교회는 죄범한 형제에게 자비와 사랑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공고하고 다음으로 두세 증인들과 함께 가서 증거합니다. 그 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회는 그때에야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코로나19가 생겨나서 확산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교회의 식구들이 거룩함의 수칙을 준수하는지 현장을 살펴서 목양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목양의 현장에서 살핍니다. 교회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현장에서 살핍니다. 교회에서는 목양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식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를 현장에서 살핍니다. 돌이켜보면은 3월 1일에 저희 교회에 구청 공무원이 2명이 와서 목사라면은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훈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구청에 가서 이 공무원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할 이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잘 알려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 중에 혹시 십계명과 같은 거룩함의 수칙을 잘 지키지 아니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가 생겨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문 말씀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공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말씀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70번씩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이 과제보다 앞서는 그 과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공고하는 일입니다. 이 공고하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분명한 수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칙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쓸데없는 변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성경 말씀이 교회의 수칙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수칙을 받았으므로 인간의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형제에게 수칙에 따라 권면을 합니다. 이 공고를 들은 형제는 수칙에 따라 돌이켜 회개합니다. 교회는 죄범한 형제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그 형제를 얻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칙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지 말라라는 이 수칙은 참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다행히 이 수칙은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 그런 수칙은 아닙니다. 지나가면 없어져야 하는 수칙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하는 신앙과 이 도덕의 근간이 되는 수칙은 영원히 있어야 하는 수칙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에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과 도덕의 기본이 되는 수칙을 지킬 때에 복이 됩니다. 성도는 거룩함의 수칙을 생활에서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늘찬사 청년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를 불렀는데 멋지게 잘 불렀습니다. 그래도 요즘이 예민한 상황이라 오가는 도중에 하여튼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게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교만한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형제가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너그럽게 보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상은 다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수칙을 지키지 않는 형제를 제약하거나 처벌하거나 정죄하는데 목적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스크 없는 성도에게 마스크를 가져다 주지요. 교회는 용서하기 위하여, 용납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교정하고자 하며 가장 먼저 권고합니다. 개인으로 만나 권고합니다. 말하자면 권고는 마스크를 안 쓴 형제에게 마스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수칙을 범한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둘이 함께 잘해보자고 권고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개인으로 만나서 권고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완악함을 보이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형제에게 권고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를 교회에게 넘겨서 교회의 공적인 결정을 받게 하는 단계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긴 형제에게 권고합니다. 교회는 먼저 처벌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부족하지 아니하므로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권고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심에 휘둘려서 지나친 열성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오직 사랑에 붙들려서 죄범한 형제가 당해야 하는 수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성도가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를 놓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은 교회의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말씀의 수칙을 어겼을 때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형제가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상법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이미 그가 한 행위가 공개되었으므로 바로 교회 앞에서 공개하여 책망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형제가 연약함이나 무지로 인하여 말씀의 수칙을 어겼을 때를 놓고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형제의 은밀한 죄를 불필요하고 경솔하게 누설하여서 그 형제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재범한 형제에게 사랑으로 공고합니다. 그 형제가 들을 때에 교회는 그 형제를 얻습니다. 형제가 회개할 때에 성도는 개인으로 책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칫 그 형제가 사탄의 종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의 수칙을 지키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형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회개의 절차를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때로는 공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형제가 생겨나겠지만 죄범한 형제를 얻기 위하여 개인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공고하는 일은 교회의 성도가 마땅히 수행하는 의무입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형제에게 공고하는 일을 행하여 형제를 얻을 때에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영광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형이 이 동생을 얻을 때에 영광이 있다는 뜻을, 성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개인으로 말할 때에 듣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때에는 다시 한번 공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세 증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형제가 사실에 근거하여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세 증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에 앞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재판정에서 이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에 관해서 앞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 단계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정에 가서 증인들로 나서기 전에 그리고 형제의 죄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알리기 전에 다시 한번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공고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교회 앞에 알려지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치리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명백한 이 죄악을 범하고도 뻔뻔하게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교회 전체 회중의 이름으로 출교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출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의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출교권을 옹호하시고자 7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7일의 권한이 본래의 말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 역시 이방인과 세리의 회개의 가능성을 부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교회가 그들과 교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수칙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교회는 권고하고 또 권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알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리로 권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형제는 교회에서 용서받고 주님께도 용서받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자유의 권한을 배려하십니다. 교회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치리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치리권은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을 세워서 행사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배척하고 위선자와 타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수칙을 어기는 잘못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회에 공개합니다. 교회는 이 사역의 중요함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까지 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정치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에 알리기 전에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전 교회에 알리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이 죄범한 형제에게 공고하는 교회의 소모임은 거룩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조직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이 소모임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교회의 전체 예배를 처음에는 수칙을 지키면서 드려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회의 소모임은 이 본문 말씀대로 말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공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다음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전 단계로서는 교회는 이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툭 터진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칸막이 건너편에 청년들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이 말을 하는데 크게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태원에서는 코로나 발생해봐야 퍼지지 않고 금방 종식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막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발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담아서 이제 귀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술이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은 소독약 성분이기 때문에 그 술을 먹으면은 코로나가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한 사람을 다시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이 막아주시는 사회 관계망은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그 목자들의 관계망이기 때문에 방역에 허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고하여 이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탕자에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가장 그 훈훈한 사건 중에 하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그 부산 온천교회 완치자 21명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혈장을 기증하라는 그 공고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 21명이 지체 없이 혈장을 다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은 완치자들이 수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혈장 기증자가 100명을 못 넘기고 있는데 교회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공고하여서 형제를 얻습니다. 교회가 그 부산 온천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나 함으로 해서 다른 그 개척교회들 이 사고치고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일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었던 그런 그 일을 들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로 형제에게 공고하죠. 통상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은 교회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공고하고 형제를 얻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러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그 늘 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망언을 하는 그 아소다로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망언을 했죠. 한국은 그 격리 위반을 하면은 바로 벌금을 물리고 그 사람을 처벌하더라. 우리 일본 사람들은 격리하라 그러면 국민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말하지도 않고 처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수치로 보면은 일본이 그 어제 40 몇 명이었죠. 45명.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숫자이지만 확진자가 그러나 인구수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이게 통계가 그 속이는 통계가 아니라면은 어쩌면 그 일본이 그렇게 그 말하는 그 내용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쓰라린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창녕의 그 소녀가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지고 탈출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자녀는 학대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동 학대라는 표현보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는 이런 일은 일제의 소산물이죠. 일제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그 기질, 이런 습관에 대해서는 이게 일제 소산물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청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국민이고 내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권고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또 공고하고 알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을 보면은 그 생활총화라고 저도 요즘 뭐 그런 TV를 보다 보면 모여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늘 모여서 자기만 비판하면 안 된대요. 남도 막 비판해야 된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흠집을 찾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말이 비판이죠. 그러나 교회는 늘 공고하죠.
요즘 그 미국이 많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그런 정치 개입 안 했어야 된다. 뭐 그런 데까지 군을 동원해야 되느냐. 그 군대의 본연의 사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그런 공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공고가 있고 그런 공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도 아픈 사건들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그런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즘 어쩌면 듣고 있는 이런 뉴스들은 다분히 뭐예요?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걸러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이 소중히 여기시며 이 대우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찌되었건 잘 이 공고하는 이러한 이 소통의 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할수록 이 방식이 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 복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에 다 잃은 양 한 마리의 처지였지만 또 집 나간 당자의 처지였지만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베푸시어 공고하시고 또 공고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잘 생각하며 사랑으로 공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예정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